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 주인공인 크리스천을 통하여 신앙의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순례자 크리스천의 여정과 같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지만 그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길이 정말 옳은지, 고난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할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는 자주 헤매게 됩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해석자의 집은 우리 영적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님의 가르침과 영적 분별력을 얻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 여러 방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 신앙을 깊이 성찰함으로 신앙 본질을 배우고 우리 신앙 여정에서 그 교훈들이 오늘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과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 성경과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본향인 천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크리스천은 몇 번의 위기 속에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좁은 문 두드림과 문지기의 질문과 대화, 권면과 응원 속에 계속된 여정을 나아감 끝에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주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영적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믿음과 복음에 대한 이해, 인내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영적 훈련소인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는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우리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해석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무료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 영혼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진리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사 우리를 양육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게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는 크리스천이 영적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교사이신 성령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닫기 위해 진정한 영적 이해력을 얻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이 크리스천의 문 두드림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하는데 이는 성령의 조명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미 크리스천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 지식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더 얻어야 했기에
성령의 가르침과 조명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해석자의 집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경건한 삶의 이유를요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경과 구원 교리에 대하여 피상적이거나 부족한 지식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올바른 영적 체험을 할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체험을 위해서 말씀과 성경적 교리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신앙 훈련의 필요성을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해석자의 집 여러 방 중에서 먼저 그림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아 참 목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들으므로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누구며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림이 묘사하는 특징을 가진 목회자를 따라가야 천성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고 참된 목회자만이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된 목회자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그림이 말하는 특징을 가진 자만이 크리스천을 믿음의 영적 순례자들을 천성으로 인도하도록 주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 주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 속 인물은 매우 신중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또 하늘을 올려보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책을 손에 쥐고 있고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또 묘사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등 뒤에 둔 자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 그림 속의 인물의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써 있다고 또 묘사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자가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번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참 목회자는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번연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도자라 칭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참된 목자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양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참 목자의 그림은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선한 목자시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 헤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와 길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오직 눈을 들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목자를 분별하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얻게 되는 교훈 중에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교훈들은 단순한 영적 지식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지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처럼 해석자의 집에서 얻은 이 지혜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흔들림 없이 저 천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해석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냄을 받은 참된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도움 속에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